네, 우리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혜와 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를 세우소서에서 우리가 단단해져야지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 성도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이 몇 명 안 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러분께, 특히 우리 수련 형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것과 별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지극히도 따라갔던 그 삶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기업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대우도 좋고 또 안정적인 어떤 나의 그 위치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업의 위상과 기업의 그 실적이 마치 나의 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명함을 받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에는 기업의 로고와 기업의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명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기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든 이 명함을 내밀면 내가 그 기업을 그 현장에서는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 친구가 이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삼성맨의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삼성이 정말 우리나라 뭐 최강 기업이다. 그리고 삼성이 한 실적들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요즘 그 스페이스 X, 우리 테슬라를 만든, 그 테슬라가 우리 해외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X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글이 빅데이터로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이렇게 감찰한다. 막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막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정부보다도 어떤 기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 이 자부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삼성 직원이 거래처에 영업을 하러 가는데 쓰레빠 신고 무슨 반팔 입고 껌 찍찍 씹으면서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깔끔한 옷을 입고 더 정갈한 표정과 표현과 내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몸이 먼저 거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여라. 거룩하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사람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거룩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나면 우리에게 권한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권한이 주어지는데, 자,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직원이 되면 어떤 권한이 그에게 생기나요? 그 회사의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연구팀에서의 연구 성과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의 비품과 또 영업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일을 위해서 회사의 차도 내가 갖다 쓸 수 있고, 회사의 모든 뭐 복지를 위해서 준비된 어떤 콘도도 내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회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의 많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주어지는 것들이 이 직원의 거는 아니에요. 그죠? 회사의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에 나의 휴가를 위해서 회사 차를 갖다 쓰거나, 내가 그냥 맛있는 거 내가 즐기기 위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다면 회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이 권능을, 이 축복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가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사의 방향성을 잘 알아야 돼요.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내가 서 있지가 않으면 절대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것들이 헛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소속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항상 상사의 결제를 받습니다. 사장님의 결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신가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닙니까? 이 어떤 것을 해야지 제가 옳겠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찾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대기업의 직원들이 가끔씩 이 갑질을 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막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자신들이 마치 그 기업의 회장인 것처럼, 내가 기업의 뭐 되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그
그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우리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다 받았대요. 다 받은 건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 맞다고 우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요즘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말씀을 검색을 하면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시절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야 됐고요. 또 그 양피지의 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말씀을 들고 읽을 수가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 핸드폰에서 단어만 검색하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겪고 있는 그런 문제와 삶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해보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이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의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비밀이 다 안 담겨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비밀은 있는데 이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찾아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사도들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이제 예언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언은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은사이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도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예언도 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일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방언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날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묻고 들으며 따라 나가야,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쁠 것 같으면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의 아무것도 아닌 삶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 내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월급도 주고요, 복지도 해주고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을 교육도 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기업의 일을 하는데 출장 나가서 차비 걱정하고 밥값 걱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희는 일만 해, 경비 청구해.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고 우리가 일하는데 돈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 우리 모세가 우리 홍해바다를 가를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 전도사, 이 강도사, 우리 성직자들, 이 사람들만 일꾼이 아니고 주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응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라이프 워십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일하는 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한몫을 다 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